이번은 또 열을 안쪽으로 해서 전 종정하시던 통도사 방장 오라 스님이 가시고, 또 어제 아래는 백양사 운무남 전 종정하시는 서홍 스님이 열반에 드렸는데 모두 이제 다 떨어지네요. 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요즘 이제 과학문명, 물질문명, 복잡한 어떤 이대에 오르기에 교육을 받아서 이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뭐 해가지고 온 그런 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서홍 스님은 연세가 92이고, 직지사 또 계신 관흥노 스님은 연세가 90너인데, 석주 스님도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석주노 스님은 건강하셔가지고 그 백양사 다비식에 와가지고도 90 너희 잡수신 어른이 끄떡도 안 오고 2시간을 견대고, 관흥노 스님은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서홍 스님이 갔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그동안 갈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면서 이제 이러지면 곧 열반에 드시려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건 어떤 우리 마음의 성품이 공한 진리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랑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 어른들이 한 시대를 우리 곁에서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준 그런 스님인데 가시니까 마음도 좀 착잡하고, 특히 이번에 열반하신 서홍 스님은 일본 임재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법문하시는 것 보면은 기초라든가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원만히 잘 되어 있는 어른입니다. 특히 다른 스님보다 또 욕심도 없고 너무 맑게 살고, 그 어른은 체구가 너무 적고 모타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똑 조그만 보석 같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또 하늘같이 높고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반은 비구니 반은 비구, 얼굴이 그렇게 변해버렸대. 또 영감이 92 가실 때는 됐지만, 어제 아래 또 다비시하고 올라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고, 뭐 임종계니 또 열반송이니 뭐 그런 얘기도 그랬어서 그 신문에 보니까 오라 스님 임종계하고 또 서홍 스님의 그 열반송 같은 것이 실려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불교를 믿고 건강경 공부를 하고 참선하고 뭐 그러는 건 저런 그런 열반송이라든가 큰 스님들이 평생 수행하면서 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남기던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음미를 해보고, 그런 걸 가져와서 내 일상생활에 스스로 내 마음의 세계를 한번 비춰보고 공부하고, 불교에는 그냥 속인들이 사는 모습과는 좀 틀리게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챙기고 밖의 모습, 안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뭐 청정한 모습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임종계라든가 열반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임종 때는 자기 사지가 마비돼 버리고 물질로 생긴 이 육체는 마비가 돼 버리고 정신이 또렷할 때 평생 공부가 이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만님의 육체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글을 적기 때문에 임종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특히 월산스님 같은 분은 그 임종하실 때 된 임종계를 보면은 거실행인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이 글씨 형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 이 육체 몸을 벗고 어떤 진리의 열반의 세계에 갈 적에 그 모습이 속인들은 무슨 가래가 막 끓고 평생 가지고 있던 업덩어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버렸던 거 그냥 뭐 별별 유언을 다하고 굉장하지만 원래 한 물건도 없이 텅 비어있는 청정한 모습에서 사는 스님들의 그 임종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어있는 그 모습이 철철 넘치고 이 육체에 있는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소소영영하게 보여야 되는데, 일단 임종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야, 이 피부 또 이 사지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이미 다 마비가 되고 신경도 다 조직이 이제 흐트러지고 그런 즈음에 이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글씨가 제일 나오질 않아요. 오라 스님 같은 분은 벌써 3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열반에 드시고 싶는데 병원에 가서 뭐도 좋은 약을 꽂아버리고 시봉들이 가가지고 좋은 주사 놓고 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옛날에 큰 스님들은 죽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갔는데 요즘은 병원에 약이 좋아가지고 육체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되고 탈진이 된 상태도 좋은 약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해소이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부처님 같은 옛날 그 조사들의 열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열반도 마음대로 못해. 나는 죽을 때 되면은 산노르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바위 밑에 굴을 하나 파놓고 죽을 때 되면 그 앉아서 들어가 버려야 되겠어. 뭐 누가 찾든지 말든지 그 관계없이. 왜 저렇게 모두 열반하고 나면 동네가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모두 그냥 거기에 희비가 엇갈리는지 그런 모습은 부처님 어떤 진리 쪽에서 볼 적에는 거치장스러운 장엄이지 원래 본질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랍니다. 요즘은 물질도 성하고 차도 좋고 도로도 좋고 무슨 인쇄물 매개체 이런 게 막 창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어쩌든지 뭐 앞에 달려가지고 기사를 그렇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써야 되니까 내가 보건 데는 다 부처님 법문하고 거리가 먼 얘기들이라고. 월화스님의 이 임종계 소홍은 흔히 있던 글인데 그 어른의 어떤 본래 사시던 생각대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인 제자들이 그렇게 저렇게 한 것이지 월화스님 글이라면 글씨 그렇게 나와야 돼.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임종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임박했을 적에 그 생명의 자체가 어디로서 와가지고 이렇게 머물다 가는 어떤 소소영량하게 직감을 느끼는 그런 쪽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매우 극박한 상황이지. 속인들은 사지가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막 자식들을 울어쌌고 큰아들 적은아들 재산 분배해야지 뭐 해야지 골치 복잡하지만 이 세상을 한 모습으로 살고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스님들 세계야 전체가 자기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 전체란 말이야. 그 법계살림사라는 그런 건데 우리 초계 선생님 임종을 내가 정확히 봤는데 사흘 전에 안광이 낙지라고 눈에 불빛이 사흘 전에 이렇게 뚝 떨어져요. 내가 한 6개월 똥오줌을 받아내고 일주일 전부터 가시겠다고 해서 내가 그 옆에서 시달리고 이 청정한 선비의 어떤 죽음에 대한 자세라든가 열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노스님들의 열반의 세계는 내가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내가 숭배하던 그 선생님의 임종은 어떻게 맞이하는가 천상적으로 가고 싶다 그래. 갈 데가 어디냐면 툭 튀인 곳이라 그래. 말은 정확하게 안 하지만 이 세상에 죽은 사람하고 더 친했지 산 사람하고는 친한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다 그래.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우리는 지금 가고 싶어도 미련이 많아서 못 가는데 그런 어른들은 이미 그런 세계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하고 더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 세계를. 근데 사흘 전에 그 큰 문에서 불덩어리 같은 안광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돌아가시기 전 저녁에 다음날 9시에 열반을 했다라면 오후에 나한테 글자를 이렇게 뭐 써주시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가는 그것이 임종계인데 글자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신경이 90년이 신경이 다 마비돼 버리고 평소에 그 붓을 안 잡고 붓이 무거우니까 볼펜 글씨로 이렇게 쓰신 것들을 자 무슨 금서각이라든가 내가 십몇 년 있으면서 정리를 하고 다 그랬는데 그 어른이 무슨 글을 쓰시고 어떤 시를 짓고 어떤 금서각을 짓는 건 대강 내가 다 짐작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오후에 점심도 안 잡수시고 한 3일 곡기를 끊으셨는데 뭘 되게도 안 잡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정신은 뭐 초롱초롱 밝은 것 같아.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또 뭘 적어서 오후에 주는데 그
그걸 탐독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 이 어른이 오후에 갈지 저녁에 갈지 모르는데 이 진한 소리를 마지막에 나한테 글씨를 적어서 주는데 십몇 년 모시고 있는 이 입장에서 그동안 대피를 하고 무수하게 했지만 이 순간에 그 뜻을 모른다고 하는 그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또 그 어른의 마지막을 내가 진하게 알아가지고 그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적는 글을 해독이 안 되니까 이미 말문은 막혀버리고 사진은 이렇게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고 굳어져 버리는데 그래 내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그 글씨를 이리 적어보고 저리 보고 해보니까 글자가 풀리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가져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 맞느냐고 하니까 눈만 이렇게 끈덕거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글씨가 임종계는 자기 육필로 쓰는 임종계는 이 이상의 글씨가 아니어야 돼. 범자 비슷하게 귀신 반 사람 반이 쓰는 글씨가 돼야 되지. 저렇게 야무지게 나와가지고 신문에 실린 글은 임종할 적에 쓰는 글씨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인들은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살다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갈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 가지만 우리 수행하는 불교 신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게 공부야. 그래야 그 모습을 한 모습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생명은 전부 하나의 생명이고 세계 우주는 법계 살림살이 한 모습을 보고 가는 그게 이제 국사왕사가 되고 성인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먹고 살다가 바쁘다 너무 무엇을 집착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여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면은 이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살고 바로 생각하고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에? 그런 것을 체득해야 되는데 초회 선생님 글씨를 이렇게 해독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그 표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불국사 조실 스님 올산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임종계인데 뜻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초사 열반보다 더 소중한 열반 개송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잖아. 일리 만무 정기무 일리 혼전심이라고. 유교에는 저런 글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영송이나 벽암동이나 그런데 저런 소리가 있지 유교 경전은 저런 소리가 없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의 부모하니 내 신체와 머리털과 손톱 발톱은 수지의 부모하니 부모에게 받았으니까 불감해상이 효지지하라. 손톱 발톱 그대로 지니고 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 지니고 가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자연으로 받은 유산이니까 싸움을 한다든가 형소를 간다든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신체 발부를 한다든가 그런 건 부모가 나한테 남겨주신 그 이 몸에 소중한 몸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가니까 이게 불행하다. 공자님의 수제자 증자는 임종계가 그렇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의 부모하니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불감해상이 호지지하라. 불감해상이 효에 지극한 것이다. 개여수 손을 내보이면서 손톱 발톱이 손상한 데는 없느냐 자기 제자들 보고 몸을 이렇게 드러나면서 혹시 해상된 거 없냐 깡패 싸움질하고 몸에 흠집 내려가는 것은 부모 중에 부모가 얼마나 아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자사가 선생님 깔고 앉으신 건 자리가 대부의 자리입니다. 대부. 벼슬 하는 사람은 대부인데 대부가 선물한 그 대자리를 돌아가실 그 무렵에 공자님의 수제자 증자가 깔고 앉았으니까 그건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고 대부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바꿔라. 그게 역책이라. 대자리를 바꿔서 자기가 깔고 하던 자리에 앉히니까 고스란히 열반에 들었다는 저런 소리는 불교의 열반이나 모두 그런 거하고 같이 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인데
초계 선생님도 해독을 해보니까 만 가지 삼라만상의 모습 더덕더덕 그런 것은 다 떨어져 가지고 정화가 다 된 뒤에 일리 혼전신이라 한 이치가 둥글어 가지고 내 몸의 전체더라. 이게 선비가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중앙신문에 내가 신문기자한테 저런 소리를 하니까 신문에 중앙신문에 선생님 임종계라고 나오니까 성균관 대학에서 모두 선비들이 이건 유교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민이가 만들어서 한 것이다. 초상 칠 때만큼은 덕민이 옆에 놔둬서는 안 된다. 초상 칠 때만큼은 덕민이 옆에서 놔둔다. 제발 덕민이 어디 저쪽에 가 있다가, 이건 전통적인 완전 유교식인데 선생님이 저런 소리 했겠냐 이거야. 그렇지만 10몇 년을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방에서 삐지고 살고 묻고 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도 자기들이 알겠어. 형식에 걸려가지고 60만 되면 내가 금강경도 보고 선문영성 같은 것도 볼 건데 난 80이 넘어서 이제 90쯤에 가는데 세월이 너무 늦었다. 언젠간 찾아올 거예요. 초회 선생님. 찾아온다. 저런 오라는 스님의 임종계는 그러잖아요. 일물이 탈근진하니 한 물건이 근진을 해탈해버리니까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뿌리에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밖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의 모습하고 밖의 모습하고 그 하나의 물건이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하나의 물건이란 말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문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물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의 물건이 두암사까지 우리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여기. 그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자복에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모습이 얼마나 청정복신 비로자나부라고, 원만보신 노사나부라고, 천백억화신 그런 모습을 다 지니고 있는 그 모습, 한 모습. 일리가, 한 물건이 또 우리 금방경 앞에 일물서에 나오죠. 일물의 차니 절명상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근과정을 해탈해보니까 두두가 현법신이라 삼라만상의 두두 모든 모습들이 다 제대로 법신을 나툰다. 삼라만상의 두두 물물이 다 한 물건의 참으로 진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반야바라밀이 집비반야바라밀이요. 그 이름이 가로되 반야바라밀. 일단 부정을 하고 그 부정한 것들이 다시 현실로 긍정으로 되돌아왔을 적에 그것이 바로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육군과 육진에 집착해서 사는 중생의 모습은 많은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의 모습을 찾을 길도 열도 없지만 선사의 입장에서는 일물이 한 물건이 근과진을 해탈해버리니까 두두가 법신을 나타낸다. 저런 건 어디에 있는 글이니까 누가 끼워 맞춘 거예요. 그거 어려놨다 이상한 소리지. 막론 거여주하라. 막론 논하지 마라.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 돼서 가고 또 다시 온다라고 추구한다라고 막론 얘기하지 말아라.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고 오고 시간과 공간과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으면은 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머릿속에 잠겨있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을 적에 그때 시간관념의 카트콜 속에 빠져가지고 탐진치한 집착이 오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허공이라든가 법계에 충만한 허공이라든가 허공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자리하고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허공하고 한 모습이라는 이치를 딱 깨달았을 적에 전체의 모습은 한 모습의 시연의 모습이고 차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를 내가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그 생명의 자리에는 거했다 주했다가 논하지 말아라. 실제 우리가 자보구에서 금강경을 읽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한테 절할 적에 그 마음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있기도 하고 찾아보면 없기도 하고 그건 물질이라든가 저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물에 빠져도 젖어들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이 물질로 생긴 이 몸뚱이는 타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몸뚱이라든가 밖의 물질은 그 모습이 생긴 것부터서 시작이 돼서 생긴 거니까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온 것이지 그림자만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법계는 핵심이고 법계는 핵심이고 우주는 그 핵심의 영상이고 그림자다. 불교에서 그렇게 법계의 이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은 이 진한 맛들 이 진한 생명 이 모두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다 그걸 모르고 정치를 하고 부모 노릇을 하고 국회의원 학교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 모습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지고 대통령 못해 먹겠니 전부 고발하고 찢고 먹고 싸우고 지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 오는 것 같은데 지가 생각하는 허공이 이 법계 충만되어 있는 허공하고 생각해 볼 적에 별로 아무 큰 의미도 없는데 업의 욕심에 지 몸뚱이 지 마음이 배웠던 어떤 고정관념이 딱 들어앉고 보면은 해결이 안 돼.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야. 그건 무명이라 그래. 파란 하늘에 왜 구름이 뿌리도 없는 구름 안개가 덮으면은 왜 파란 하늘을 가르듯이 그 마음 그렇게 자꾸 해탈해버리면은 일상생활 속에 활발하고 신명이 나오고 재미가 있고 또 중생을 위해서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청정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모임의 장소에 한 중간에 서 있는 그런 기둥 역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집착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어디까지 다 파장해 오고 생명의 중심에 서 있지를 못해. 처처가 진 오가라 곳곳이 다이 나의 집이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네 나라다 남의 나라다 이렇게 집착하니까 그러지. 부처님의 사상은 세계도 한 모습 생명은 절대의 생명 하나 차라고 하는 것이 교통수단이고 빨리 가기 위해서 산 건데 나 대체 없이 차가 이렇게 많이 모여버리니까 차가 차에 채가지고 걸어오는 것만 못해. 아침에 부암사 올 적에는 뱀도 싸가지고 등산하는 용하고 걸어와야지. 이게 부딪히는 물질 문화라는 것은 결국 만들어놓은 자체 틀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죽어. 마치 누에가 똥구멍에 실을 빼가지고 지 몸을 감아가지고 그 누에 꼬치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보이는 조그만 허공이 다 같이 그렇게 커 보이지만 밖에 허공하고 생각해보면 극히 조그만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에 있는 고치 안에 들어있는 허공이나 밖에 있는 허공이나 허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근진이 해탈됐을 적에 밖에 비어있는 허공하고 자기가 갇혀있는 허공하고 일치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부처님의 한 모습의 사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른 노릇을 해야지. 가정도 그렇게 보고 사회도 그렇게 보고 나라도 그렇게 보고 세계도 그렇게 보고 학문도 그렇게 하고 불교는 모르면은 제 마음의 정화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해. 생명의 근원자리 항상 서서 해야지. 송스님은 열반송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송이란 말하고 개란 말하고는 또 개념이 틀립니다. 송이란 말은 앞에 연유된 모든 것들을 간략해가지고서 시를 지은 것을 송이라고 그러고 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나타나는 느낌을 경계로 봐가지고 짓는 것이 시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연유된 모든 사건을 다 종합으로 해가지고 칠원절구나 오원절구를 해가지고 짓는 것이 송이에요. 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임종에 다다라서 지은 시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 전에 열반하겠다는 자기 살림사를
소원을 이렇게 실어 지은 것이 이제 소원이에요. 임종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박한 겁니다. 아주 급박해요, 그건. 불교는 공부를 해서 맑은 정신으로 항상 공부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몸뚱이나 여러 가지 안의 모습, 밖의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다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실직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보안성은 이제 절 안 하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아프다는데 지금 다리가 불실하대죠. 보안성. 공부하면 운동을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서 바짝 말라야 되는데, 살이 찌면 이제 병도 오고 안 좋은 거예요. 절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고 참선도 하고, 이 몸뚱이 어차피 벗어내버릴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죽을 무렵에 너무 처량해. 떨어져 나갈 때 그 괴로움. 이 문스님은 이게 그 열반송인데, 내가 보면은 이거 문제도 많아, 이거.